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같이 예배함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하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을성을 시험당한 적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오고 목구멍까지 분노의 말이 올라왔지만 꾹꾹 누르면서 가라앉히신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화를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터뜨린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를 견뎌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잘 참지 못합니까? 나의 이성과 논리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 즉 상식에 어긋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크게 엇나가게 살고 있지 않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져 가는 것 같을 때 마음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고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낙담과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낙담되고 좌절되는 가운데 놓인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참을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너희들은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는 우리말에 비해서 어순이 좀 자유롭습니다. 즉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앞의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죠. 앞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부자였습니까? 오직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이웃에게 베풀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베풀 것이 있지만 결코 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죠.
이들의 결국은 어떠할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살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부당함을 당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날에 사륙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부자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다시라는 말이 없고 오실 날을 대신에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이 좀 더 원어를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형제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떤 날이기에 참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순간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때가 세상 끝이 아니라도 그들을 위해 오실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이 만물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그분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거 비유입니다. 진짜 실제로 양과 염소가 아니고 사람 중에 양과 염소를 말합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영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좀 우리의 좀 기준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에 처하게 할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주었습니까? 하고 묻자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헐벗고 먹지 못할 때 먹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며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부자는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방금 비유 들었죠? 안 들었나요? 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네, 우리 뒤에 손 들었습니다, 우리. 네. 자,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네. 양하고 염소하고 예. 아무튼 네. 염소죠, 염소. 5장 1절에서 6절에서 양이라고 말한 그 말은 아주 용기 있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왜 그럼 염소일까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이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난한 형제들은 그들은 분홍들과 대지주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생명을 연명했던 자들이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한 것은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정확히 언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적이 언제 오나요? 네. 도적은 미리 우리한테 말을 하고 오지 않죠.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옵니다. 갑작스럽게 도둑은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해도 그 끝이 언제인지 알면 그나마 그 끝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2년 2개월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처럼 2년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 1년 6개월 갔다 오신 분들도,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힘들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국방부 시간은 시계를 거꾸로 걸어놔도 흐르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일주일은 뭐 순식간에 여러분들 일주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서 일주일은 어떨 때는 몇 주, 몇 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간만큼 세상에 공평하고 공정한 건 없죠. 군인들에게도 여전히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입대한 군인들은 소망을 갖고 버티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말한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셨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그 사이비들입니다. 알겠죠? 네. 물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 곳곳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왜?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과부와 처녀들에 대해 권면할 때 무엇이라 합니까? 처녀와 과부들에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지내라고 합니다.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과부도 다시 재혼하지 말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합니까? 현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만족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들을 또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절제하고 선을 행하는 삶에 힘을 쏟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두려워하며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곧 주님 오시니까 일하는 거 필요 없다 하고 일을 안 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이들에게 8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쩌면 당시 가난한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멀지 않아 오실 것이다라는 인식을 있었다는 거죠. 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 비록 그날이 내일일지 몇 년 후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이 힘겨운 현실에 끝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회적 세계관으로 끝없이 역사가 반복되고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며 사는 삶에 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저작 당시의 수신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야고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면서 좌절 속에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생의 고난을 당할 때 결국 그 결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절망하고 회의감 속에서 종말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고 가난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농부의 비유를 들어줍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을 살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의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리기까지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이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 전 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 관계 시설과 농수 시설이 지금처럼 이때는 발달하지 않았겠죠. 이때 그래서 이 넓은 토지에 이 파종과 추수를 위해 물을 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농사에 있어서 빗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남부 지역에 많은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댐의 저수량이 밑바닥까지 거의 내려앉아가지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도 제한급수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갔었습니다. 현대도 이렇게 어떤 관계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고대 시대 때는 비가 장기간 오지 않는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우제를 예전부터 예전 기록에 보면 지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우제는 왕까지 나서서 참여하면서 그 백성들과 근심의
근심과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농부들이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비를 기다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비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 온갖 어려움과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농부들에게 기다리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 어려움에 놓인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의 오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습니까? 이 추수를 위해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가난에 놓인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들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바라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과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원, 영생이죠. 이것 말고 다른 것을 가장 우리가 우선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생에서 일용할 양식과 평안과 화평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의한 자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도 동일하게 다시 육체를 얻어 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고 동일하게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은 필수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죽었던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하늘의 육체를 입어 온전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죠.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서서 쳐다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공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들에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은 이것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 어쩌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임금체불로 1년 동안 극도로 어렵게 지내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에게 성도 중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딥시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큰 위로가 될까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당신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형제들을 대할 때 말로만 평안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을 도울 줄 알아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의 경우만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공급할 줄 아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도 이 상황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을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이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줄 아름다운 믿음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곡식은 귀한 열매를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조급함으로 견디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원치 않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 말아야 됩니다. 쉽게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화를 표출하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9절에서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먼저 이런 상황 중에 놓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불평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이 부자 관계에서의 지금 여기 나오는 불평은 그 관계는 가난한 자와 부자와의 관계 안에 있는 불평을 말할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에 대해 불평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평을 한다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왜 불평을 하게 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까요?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그 원망은 결국 그들에 대한 미움을 낳게 하겠죠. 미움을 만듭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낳게 되죠.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에 의해서 미움의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의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가 부자에 대한 원망뿐 아니라 성도들과는 서로에 대한 원망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등에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어쩌면 교회에 다녀서 그럴 거야. 내가 시험에 자꾸 낙방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일 거야. 내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신앙생활만 강조해서 그럴 거야. 이런 일련의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원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 돌이켜야 돼요.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야고보는 이 원망의 위험성에 대해 원망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가까이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원망의 눈빛이나 우리가 말투로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 참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옆집 아이들에게는 평정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온갖 판단이 들어가게 되죠. 아이들도 부모가 자신들을 원망하면 그들도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말과 눈빛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자녀도 그러한 공기를 먹고 마시며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겠죠. 또한 이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자, 즉 선지자를 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그 대상에게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삶이 풍족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삶을 누렸습니까? 선지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았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음란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란하고 이 패역한 백성에게 전해질 때 간혹 회개하는 소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반응이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럼에도 이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겁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굶기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번성과 부요를 갈망하고 온갖 속임수와 거짓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지자를 핍박했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하는 걸 멈췄을까요? 이민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조롱과 배고픔과 메마짐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소명과 소명을 잊지 않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심지어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은 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텼습니다. 견뎌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가난한 중에 놓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지자처럼 견디는 자입니다. 그들은 온갖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만약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시나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말할 때 흔히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냄비근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루하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 2초만 멈춰 있으면 바로 경적이 울리죠. 우리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한 상황들이 근데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민원에 시달리거나 어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할 때,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처럼 잘 따라오지 않을 때, 또 사업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노안이 있어서 참 간병으로 그 자녀들이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그런 직장과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도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매사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잘못이거나 내가 꼭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반면 지금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은 유사일의 가장 높은 스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때 이러한 상황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어떤 정부를 탓하고 그러면서 우울과 분노감을 하루 살아야 됩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고 M4 세대로 불리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맞닥뜨린 어떤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는 욥을 인내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된 결말을 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자인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재산도 없애고 심지어 자녀도 죽이죠. 그리고 욥의 신체가 병들게 합니다. 그때 욥은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신의 어떤 출생까지 저주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욥을 인내하는 인물로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경계를 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자 그러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욥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과 분노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즉시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한 삶에 대한 번뇌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았고 견디어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애매한 고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오히려 헌금도 잘 내고 주일 예배도 잘 나가고 말씀도 기도도 틈틈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그 역사 탐방으로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 독립운동 하는 유적지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둘러봤을 때 그때 이제 가이드 해주시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성공하려면 빠른 길은 나라를 팔아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뭐 남궁옥 선생이나 주시경 선생 같은 분들은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명함을 내길 만한 사회에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끝까지 남궁옥 선생 같은 분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친일하지 않고 많은 압박과 어떤 핍박이 있었지만 버텨내었죠. 그런 분들이 근데 나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저 매국노들과 다르게 살았지만 왜 나의 말로는 이런가? 이 생각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러한 삶의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욥의 인내를 배워야겠습니다. 속에서 불평과 원망, 저주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수로 없이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버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자라면 마땅히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곡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뭄과 해충과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길로 갔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극심한 죄악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마침내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기에 우리가 잠시의 고난도 달게 받으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정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고난을 참은 선지자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마침내 주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말세 예기치 못한 고난들과 또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밝히는, 이 땅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